네, 오늘이 명절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만유의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왜 정초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계신 자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울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결코 우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울에 대해서 저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즐겁고 명랑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울이라는 이 정서는 우리 인간의 삶 안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우울한 감정 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국가에서 약 두세 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이 OECD에서 1위라고 합니다. 대한신경과학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울증 유병률이 36.8%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36.8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이 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목회자로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보다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울증이 현대에 새로 생겨난 질병은 아니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러한 증상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의 의사들은 그것을 몸에 생긴 질병, 정신이 아니라 몸에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울증은 흑담즙이라는 체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생긴 질환이라 생각하고 그 흑담즙의 분비를 막는 그 즙을 조절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먹는 약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이 그 이론이 자그마치 17세기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우울증의 원인을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화학 성분의 불균형에서 찾습니다. 또는 몸의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 그 약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이 우울증을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감은 이 슬픔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 좀 다릅니다. 슬픔은 어떤 원통한 일을 겪거나 또는 불쌍한 일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감정이지요. 그런데 우울은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없거나 어떤 사건이 없을 때에도 마음에서 그 감정이 지속이 됩니다. 물론 이 슬픔이 우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병할 수도 있죠. 저도 2013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1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부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이 만성 우울증은 치료가 쉽지 않아서 이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마음의 우울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울이란 말은 한자로 근심 우자 그리고 답답할 울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우울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상황,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마음에 활기가 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지요.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 것처럼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우울감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이 우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우울감이 들 때는 산책이나 여행이나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어떤 분들은 쇼핑 등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울증을 해소를 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은 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된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의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모든 이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거의 매일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사실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과 달리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라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더욱 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의 뿌리는 아주 깊은데요. 중세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당시 퇴폐적인 사회의 그 타락에 동참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로부터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무조건 귀신 들림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오해나 편견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전파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감기에 걸리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이애나 그루버라는 작가는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에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 그루버는 실제 자신이 우울증을 앓았었는데요. 그는 마르틴 루터,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그리고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그리고 미국의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을 안고 살아갔던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해줍니다. 사실 과거에 살았던 인물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은 그들의 이야기처럼 이 우울감 또는 이 우울해하는 정서는 나쁜 날씨처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다이애나 그루버는 우울증을 영혼의 밤에 비유합니다.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끝나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마치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깊고 어두운 심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깊고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은 또한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그러한 상태를 겪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우울증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요나 등 여러 명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그 표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쓴 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요.
그의 괴로운 심정이 그가 지은 시편 여러 곳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을 쓸 때 그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든지 또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은 그런 관점에서 읽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는 것이 좋지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묵상이 담긴 기도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늘 위나 땅 속이나 땅 아래나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과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성서 해석자들은 이 시를 24절에 나오는 악한 행위,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신을 숭배하였다는 우상 숭배의 혐의라고 하는데요, 그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선서하는 그런 기도로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아주 낭만적이거나 평탄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큰 공경과 괴로움에 처해 있던 때에 이 시편 139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1절과 12절은 그가 경험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쳐 나를 둘러싼 빛이 밤으로 된다고 해도 그래도 어둠이 주님께는 어둡지 않으며 밤이 낮처럼 환할 것입니다. 어둠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학적으로 어둠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둠이라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올렸을 때 불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두움은 빛의 부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계시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나 빛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시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 보십니다. 어둠을 꿰뚫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셔서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계셔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지만은,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보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낀 짙은 안개 또는 검은 먹구름과 같아서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수증기가 많으면 구름이 생기듯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정서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그 누님 집에 갔었는데 누님께서 집에 안 쓰는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집에 가져와서 쓰면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누님 집에서 받아서 두 손으로 고이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좀 팔이 무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렸는데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 받침대와 그 모니터가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졌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전원을 연결해 보니까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난 참 바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 아들이 7살인데요. 갑자기 옆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바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니 왜 그랬죠. 그랬더니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빠는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2 그랬더니 거봐 바보 아니지. 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이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타고난 것들, 천성적인 것들 또는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 환경, 천성적인 환경 또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잘못되면 인생이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울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울의 10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들은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상담가 위서연 박사는 나와 너를 연결하는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침묵을 깨고 감정을 말하는 목소리. 그래서 자기를 탓하는 목소리 또는 다른 것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속상하다는 것을 또는 자기가 우울하다는 것을, 아프다는 것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상담가의 조언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시편 기자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깊은 흑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 속에서 매우 기묘하게 지으신 경이로운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매우 놀랍다, 대단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매우 놀랍고 탁월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 또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저에 대해서 스스로 한심하게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바보고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깨닫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묘하게 만드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침묵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수도자 마틴 레어드는 산의 날씨와 그리고 산 자체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의 날씨처럼 자주 변하는 생각이나 감정과 달리 인간의 근본 정체성은 산 자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침묵 안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125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에는 주변에 구름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산 꼭대기 정상부의 날씨는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이 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은 그 구름 속에 있는 그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어미로운 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묘하게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거리도 아니고요, 나는 불량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작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지음받은 장소가 어딘가입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곧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면요, 15절에서는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땅의 깊은 데서 지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서 여러 곳에서 보면 이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은 수월이라는 땅속 세계와 관련되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이미 시인이 스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에 내 자를 펼지라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 15절에 나오는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은 스올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세상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는 땅 위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 아래의 세계, 이것이 스올인데요,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사람이 지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은 의학서가 아니라 과학책이 아니라 문학작품입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시인이 스올과 같은 깊은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은 빛이 들리지 않는 어두운 곳이지요. 더욱이 이제 막 시각기관이 생겨나고 시력이 완성되지 않은 태아에게 뱃속은 깊은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스올도 그런 깊은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깊은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성가들은 종종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깊은 심연으로 바닥이 없는 바닥으로 묘사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 depthless depths, 깊음인데요, 바닥이 없는 깊음입니다. 끝이 없는 깊음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의 깊은 수렁, 영혼의 밑바닥, 더 이상 다시는 스스로 헤어나올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가장 깊은 심연보다 더 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 8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가장 높은 하늘 그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는 물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성과 출생,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요즘은 의학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여서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이제 낳기 전에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얼굴을 봤는데요. 태어날 때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던 고대에서는 뱃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매우 신비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역시 매우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그 모든 생명의 신비를, 우리 존재의 신비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깊은 밑바닥에서도,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우리와 가까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많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좀 무겁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이 무겁다, 매우 진지하고 심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붙들어야 할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바보야, 이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자랄 때는 물론 나의 미래까지도 샅샅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약에 삶의 상황이든지 우울이라는 정서이든지 간에 어두운 10년에 빠지게 될 때에는 나의 생각, 나를 탓하는 생각,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생각, 또는 미래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생각에 매여서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를 기묘하게 창조하시고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 그 심오한 생각, 그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363장 가사처럼 그 깊은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울의 정서 속에 빠져 있는 분은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 든 그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소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한 상태 속에 쓰러져 있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을 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의 깊고 어두운 10년 그 아래에 계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심년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신 그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